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으로 가져갈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으로 가져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으로 가져갈게요. 사마리아 여인의 내용으로 가져가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여자가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딱 말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하시니라. 그러니까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 동네가 구원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은 우리의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있대요. 나의 지난 세월들을 다 보고 계시대요. 나에 대해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는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삶을 다 아세요. 내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거짓된 것, 내 삶에 더럽고 추한 것 다 아시는 분이 내가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밝히 드러난 이후에 내 삶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나가서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분을 만나면은요, 내가 가진 소유의 물동이는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내 육신의 것들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내가 가장 기뻐했던 내 육신에 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이의 삶에 가장 소유하고 있었던 것들, 나는 지금 내가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내 육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뭐냐면 내 인생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나를 다 압니다. 언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냐고요? 내 진짜를 말할 때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와 명예, 여러분 흔히 말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냐면은요, 내 진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가짜거든요. 율법은 내 안에 진짜를 감추거든요. 율법은 진짜 내 안의 것을 감추고 거짓된 형상만 드러내거든요. 율법은 진짜 내 안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거짓말로 감추고 진짜인 척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속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속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내를 감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차피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이 나에게 자유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서는 내 자유함을 드러내면서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가정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늘상 율법으로 살아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식. 아닌 척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어둠에 있어요. 평생을 어둠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게 빛인지를 몰라요. 늘 그게 형식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형식.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늘 형식주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까발려진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몰라요. 이 여인처럼 다 드러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세요.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었을 때 죽음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서 딱 있는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사단이 와 있더래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어머, 저거는 나도 경험한 건데 내가 왜 저걸 잊고 살았을까? 죄가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더래요. 여긴 예수님이 계시고 여긴 사단이 있더래요. 근데 자기의 죄가 다 예수님만 계셨으면 괜찮았대요. 근데 죄가 하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더래요. 심판대 앞에서. 근데 자기가 선하다고 한 것도 뭐예요? 죄더래요. 내가 선하다고 한 것도 죄인 거예요. 사단은 내가 선하다고 한 것도 참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자꾸 뭔가 느껴져요. 자꾸 무엇이 느껴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 저를 덮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아이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까지, 그때 나이가, 그때 거의 제가 이제 이 선교센터 할 때니까는 2017년도, 그쵸, 17년도, 18년도 그때니까요. 6년도밖에 안 되겠죠. 그때까지 교회 다닐 때 제가 찬양하던 모습부터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핑계댔던 모습까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드러나는데 숨고 싶더라고요. 그걸 다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 어땠어요? 제가 했던 말토시 하나까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싹 덮어지면서 그것들을 싹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제 앞에 오면은요, 떨린다 그랬어요. 몸이 떨린다고. 그 임재가 있고 나서. 저랑 이야기하면 몸이 달달달달달 떨린다 그랬었어요. 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저께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저걸 알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내가 저 심판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다 드러났는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씻고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누구를 사랑하거나 거짓으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는 얘기예요. 벌써 열매가 맺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들을 보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땅과 같이 추수할 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본분이 회개의 위치 자리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본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걸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데 이 여인이 부끄러워합니까? 내 부끄러움이 내려지고 내 부끄러움이 예수님 앞에서 자유함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부끄러울 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육신의 우물에서 생명을 찾고 육신의 우물에서 목마름을 찾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물동이가 필요 없어져요. 그 목마름이 갈증이 필요 없어져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입이 신을 해버려요.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때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와서 나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인 돈 몇 푼 때문에 아둥바둥 돈을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안 두렵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 나 알고 계시네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이 물으시겠네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네 안에 진짜 내가 있니? 하루 종일 네 생각 속에 내가 얼마나 들어있니? 어떤 마음으로 네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고 있니? 너의 옹졸함과 패역함과 그 더럽고 추한 생각이 생명을 살릴 마음은 있니?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건가요? 물동이를 버릴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있니? 내려놓을 만큼 마음은 있니? 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네가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너의 성전은 지켜지고 있니? 네 성전은 깨끗하게 씻겨졌니? 네 성전은 지금 병들어 있지 않니?
혹시 네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있지 않니? 제가 이 말이 이렇게 귀한 말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진짜가 돼버리니까 이 말씀이 진짜가 되더라고요. 진짜 많이 회개했습니다. 진짜 많이 내 삶에 예수님께서 큰 부분이 차지되더라고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아직 그것을 내가 못 받고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넘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여인의 하나를 통하여서 이미 뭐예요? 추수할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추수할 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그 위에 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정욕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자들은요 내 율법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보는 걸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믿어지는 자는 바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보고 믿어지니까, 만나고 믿어지니까, 듣고 믿어지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삶이 바뀌잖아요. 보고 믿어지고, 듣고 믿어지고, 만나고 믿어지니까 내 것이 버려지잖아요. 삶이 자유해지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른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예수님 만나시기 바랄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오늘부로 그런 예수님과 관계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